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앙 원력에 보면은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변치 않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이 말씀은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자손 대대로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일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교훈을 줘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그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르침에도 효도의 개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생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지극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또 제사상을 걸판지게 차려놓고 흠양하시기를 바라며 자손들이 절을 하고 유교적인 예를 갖추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갖은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이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개념인데 5계명부터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첫 번째 나온 매우 중요하게 명령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 말씀이 인기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복되고 훌륭한 약속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약속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도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약속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한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항상 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면 그들 역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내 부모가 자기 부모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부모님을 극진하게 잘 섬기면 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산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은 부모를 공경하는 훌륭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접을 바꾸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죠. 내가 나의 부모에게 한 대로 나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현대인들처럼 배움이 부족하고 연세가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과 생각이 많이 달라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실 내 존재 자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지 않았다면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자들처럼 내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예우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보면 룻의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 다 이방 땅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홀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그러한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오벳을 낳았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수명이 다하면 먼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대부분이 부모님의 생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는 더 가감할 어떤 말이 없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영적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매 순간순간 힘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겨야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유산을 물려주고 나면 그것이 목적이었던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찬밥 신세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 순수한 부모 공경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불목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산을 아무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줬다. 그래가지고 자녀들끼리 불목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건 자녀의 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개재가 되면 자꾸만 인간적으로 내 욕심의 기준에서 마음을 먹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나가면 한 호멜씩 거두어가지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로부터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살아계실 동안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난립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기가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산업이 지금 각 나라에서 주문하는 무기들을 생산하기에 바쁘다고 그래요. 이처럼 지금 전쟁 준비들을 하느라고 이 온통 이 세계가 난리 속에 있어요. 언제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신 무기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이 온 세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언제 하나님이 초청해도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주님께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도 중요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짐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부모님만 안 계셔도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분들을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영상에서 본 것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교회에 내일 부임할 목사님이 거지로 변장을 하고 그 부임할 교회 문 앞에 가서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분장을 하고 깡통을 하나 들고 박스에다가 글씨를 써서 제가 배고픕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서 놓고 거기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가라고 사정없이 쫓아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교회 이미지가 아주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어린 소년이 지나가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 초콜릿을 주머니 속에서 잡고 그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쫓아내라고 그냥 난리를 하더래요. 거지 행세를 하고 그 교회당 안에 갔으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내일 부임할 아무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바르게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들에게서 뭔가 내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사람들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진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같이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사람들을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바르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